자, 우리 토라포션 578이 26, 시민이 8번째, 우리 레위기 9장 1절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래요. 제사장 임식 이후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 마치 목사가 새롭게 안수를 받고 나서 첫 번째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 모습인데, 그런데 첫째 날 제사장 임식 후 첫째 날에 이런 불상사가 돼요. 아론의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제사장들. 근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그 모든 제사 규례를 진행하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한다. 이제 이런 경고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당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고 이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코셔법입니다. 코셔법. 그러니까 이 사고를, 이런 불상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교훈이 코셔법인데, 소는 되새김을 하고 쪽발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먹어도 되고, 돼지는 쪽발이 있으되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부정한 동물이 돼서 못 먹고, 근데 닭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먹고, 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붕어 종류는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뱀장어 같이 이렇게 비늘이 없고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음식 구별법, 이게 코셔법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이런 종류 뱀장어와 메기가 그 호수에 드글드글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냥 그저 뱀장어 이런 것들이, 뱀장어가 아니라 그저 메기 종류, 비늘 없는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그 늪에 아주 바글바글 하는데도 안 잡아먹는데,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하는 코셔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룩하게 하는 구별된 거룩에 대한 구별에 대한 훈련을 위해서 주신 건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이방인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초대교회로 아주 엄청난 혼란이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거룩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완전한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바울 서신이라든가 요한 서신, 그다음에 베드로 서신 처음 읽어보면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거룩을 강조합니다. 거룩. 내가 즉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를 영접한 내 백성된 나의 신부된 너희도 동일하게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 신약이 있기 전에 이렇게 거룩하지 못했던 이들이, 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음식에 구별된 이런 법으로 거룩에 대한 여건을 설명하신 우리 주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런 음식법 이런 부분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을 참조하고 거룩해지라는, 그게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를 안 먹고 거룩해지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이 거룩의 차원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땅 사이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전부 다 이런 음식법에 대한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로 교훈으로 주신 거다. 교훈으로 주신 거다. 진짜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이 부분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영접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습관대로, 몸의 습관대로 돼지고기 안 먹고 뱀장어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성에 따라서 안 먹는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꼬로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면은 죄라는 일. 그게 죄라는 일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혼란. 이런 것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 보여주신 거죠. 전 보여주신.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은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염을 기르고 갑자기 돼지고기를 안 먹고 갑자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면 이제 보이는데 옆에다 뭐 이상한 거 달고 그래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보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으로. 아 유대인들을 좋아하고 내가 뭔가 경건과 이런 외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식품처럼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걸 신앙관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다음부터는 생각이 조금 있다 나타나지만 무서운 결과를 얻어요. 그렇게 휩쓸려 따라가다 보면은 귀신의 가르침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경고한 장면이 나와요. 제가 지난 5, 6년 동안 같은 히브리 뿌리 토라 동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서 멀어져가는 이제 그런 패턴을 발견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자, 레위기 10장 9절 시작.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제사장의 사명은 아주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먼저 순종하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교육과 보여주지 않는 말씀의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계속 스며들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근데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게 술이 좀 이렇게 약간 거한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다른 분을 섬기지 않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추측이 되는데 자 이때 바울 사도가 이제 신약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냐면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로마서 13장. 술 취하지 말며 이 장면을 이게 주후 한 4세기에 로마 시대 때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머리가 얼마나 좋고 바람둥이였고 제주꾼이었는지 그러니까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서 또 당시에 또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이 말을 잘하는 거거든요. 말을 요즘에도 보면 대개 다 출세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나 법무적인 어떤 이런 관점인 사람들인데 그들의 말이 현란합니다. 아주 현란해. 그럴싸해요. 그럴싸하면서 어떤 법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법을 자기가 말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오는 근데 그게 진리의 잣대로 그걸 그렇게 변호하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따라 전부 변호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 따라. 그러니까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진리를 찾아내고 진리를 적용하는 직업이 아니라 돈이 진리라. 예. 그래서 저는 변호사라는 이런 직업들을 다시 한번 봤어요. 예. 전부 다 자기의 자기 의뢰인,
자기 의뢰인이 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이 기존 진리에 가까운 이 법을 가지고 유력하게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자꾸 상대방을 설득하는, 판사를 설득하고 그다음에 참관인들을 설득하고 자꾸 달변으로, 이제 그걸 소피스트라 그러는데 궤변론자라고. 고대 그 그리스 시절 이런 때에 보면은 그냥 그 웅변자라고 궤변을 들어오는 사람들. 요즘에 모 대통령 후보의 그 궤변론, 그 사람이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 같아. 입만 뻥끗하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 같아. 신뢰가 전혀 안 가. 지도자가 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그건 지도자로서 아주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예전에 그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궤변론자인데도 그 똑똑하다는 독일 사람들을 그렇게 녹였어요. 보면은 그 궤변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막 이렇게 분기탱천하게 하는데, 근데 진리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명언과 말씀과 설교를 말씀대로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 숙연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낮추는 이런 쪽의 결론을 내는데, 대개 그 궤변론자들은 사람들을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촛불 집회니 뭐니 해서 사람들을 막 분노화시켜서 어디야 누구야 그러면서 희생제물을 찾듯이 그 죽창가를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에 있으면서 이 국민들의 이 생각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몰라요.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이 주사파 정권들의 특기인 그러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런 거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게 넘어져 있는데, 대개 그게 우리들의 자녀대에서 그렇게 분기탱천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사파, 그 다음에 전교조 이런 데에서 그런 그 교육들을 받아왔는지 그래요. 전부 다 거짓사비 마귀들 그래요. 자, 이 어거스틴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나왔네, 그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인 이거를 딱 이게 듣고 나서, 그러니까 그날도 낮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자다가 뻘떡 일어났는데 담장 뒤로 어린아이들이 펴서 읽어봐라 그러면서 노래 삼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성경책을 펴는데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술 취해서 몽롱한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여기에 번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턴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좋은 글들을 남겼는데, 그 고백록이라든가 신의 도선 같은 이런 것들은 참 대작입니다. 대작인데 이제 그게 로마 카톨릭의 그 천년왕국론에 연결이 되면서 이 천년왕국, 즉 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천년왕국이 자기들의 교회 로마 카톨릭이 천년왕국의 실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신의 도성과 즉 하나님의 도성과 연결시켜서 바로 이 어거스틴의 작품을 가지고 이제 중세 1000년 동안을 혹세무민하는 이제 그런 도구로 삼았어요. 그런 좋은 사람들의 글들이 하여튼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은 백성들을 현혹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불로 이렇게 이런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유인책이 되더라고요.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이 시대에 어거스틴 같이 그런 현자와 자칭 깨달은 자들을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게 해서 미혹하게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아주 총욕을 다합니다. 총욕을 다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나는 어떻게 얼마나 공부를 하면 저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저렇게 현란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늘 흠모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게 다행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읽어만 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여기에 덧붙일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읽으면 그냥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아는, 다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뭐 어려울 게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순종하기가 어렵겠지 이해하는 건 어려운 게 전혀 없다니.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불을 통하여 이 시대를 직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음식법 이렇게 썼는데 레위기 11장 7절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한 너에게 부정하라.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많으면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이는 모든 길짐승과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라. 대한 규례니 이게 토라.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에 대한 것을 눈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완전한 거룩의 진리의 거룩으로 점점점 이끌어가는. 우리가 보면은 이 우주나 단위를 맨 처음에 이런 글로 이해를 시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뭔 책을 보여준다? 그림책.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대학원생인데 그림책을 계속 보여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때는 논문과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시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연약하니까 어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림책으로 이 거룩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준 것처럼 소는 먹을 수 있고 되새김질 하는 거는 먹을 수 있고 비늘이 있는 거는 먹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고 돼지는 진짜 이게 저 키우는 거 보면 진짜 지금 그래 저도 돼지를 많이 키워봤는데 지저분해요. 아주 지저분하고 싹 돼지를 청소해주고 난 다음에 물을 싹 다시고 깨끗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똥 싸고 또 그 안에서 또 뒤직해가지고 온몸이 그냥 똥으로 범벅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잡을 때 보면은 그래요. 자, 또 학생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에게 또 요런 이제 복장 차림을 주셨어요. 키파가 여기 이렇게 번거지처럼 이렇게 쓰는 거, 키파. 그 다음에 이제 테플린이라고 이마에, 이렇게 이마와 손에 이렇게 하는 거, 테플린. 그 다음에 딸리트. 이게 쓰고 이제 기도하는 거. 그 테플린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찌찌이 찌찌. 여기 옆에 찌찌. 양쪽에 다섯 매듭씩 이렇게 져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하면 찌찌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항상 거룩에 대한 훈련을 몸소 이렇게 눈으로 보는 시청각으로 거룩에 대한 구별론을 이렇게 주십니다. 민수기 15장 39절 시작.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기 이 술은 요 술은 바로 찌짓을 말하는 거예요. 요 찌짓. 이렇게 길게 매듭을 다섯 매듭, 요 다섯 매듭에서 항상 양쪽 이걸 보면 뭘 기억하라? 십계명을 기억하라. 십계명을 늘 기억하는. 근데 이게 이제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그래.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 그래서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만남의 장소에서 반드시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이 십계명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간다. 제물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십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향을 따라가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계속 스탠바이 하면서 한 걸음씩.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나은.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저도 죽지도 않아 봐서 모르겠는데, 죽을 때쯤 되면은 이런 모든, 이 마음 세계 안에서까지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다 제거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맨 마지막에 회개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계명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줄 줄 확신합니다. 그래요.
레위기 4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은 온 해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집을 것이요. 계명 중 하나라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나요? 회개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회개가 따라오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를 없게 하신다. 할렐루야. 계속 죄의 흔적과 죄와 싸워서 계속 싸우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가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행한 이가 누굴까요? 성령이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마지막 때까지 이루시려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몸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퍼펙트 할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조건이에요. 순종.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순종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그런데 그 기준되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불을 사용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자,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이제 여기서 터닝 포인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개혁의 때란 말이에요. 리포메이션. The time of reformation. 개혁의 때. 이게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것이래요. 이분이 오셔서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로 4,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보세요. 매미의 세계에서 땅속에 6년 동안 있다가 7년째 되는 해에 나무에 올라와서 날아가는 짐승이 돼요. 날아가는 짐승이. 그런 날아가는 그 짐승이 다시 애벌레 시대로 돌아와 가지고 너희들이 장차 이렇게 부활할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와 마지막 사형 집행 결정이 나기 전에 대화를, 죄인 신문하는 거예요. 마지막 죄인 신문. 근데 이때 우리 주님의 위치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자,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은 며칠 전에, 죽기 며칠 전에 저기 이렇게 선정해 놓는다? 4일 전에.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1월 10일 날 양을 정해놓고 4일 동안을 지켜보는데 흠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다리는 저는 건 없는지, 또 혹시 병이 숨겨져 있는 건 없는지, 이렇게 해서 흠이 없게끔 며칠 동안 4일 동안 지켜보라니.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때가 6월절 6일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1월 14일 되기 전에 유월절 양이 희생되기 전에 4일 전부터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강화를 하셔. 마지막 말씀을 강화하셔. 그때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말로 공격하래요. 유대인들의 논쟁이 무지 심합니다. 이럴 때 이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때 예수님 앞에 있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 마지막 이제 6월절이 내일인데 오늘자는 6월절이 이제 이때는 벌써 됐네, 시작됐네요. 자, 6월절 양으로서 죽는 요 때에 양을 잡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 이제 6월절 양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이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본디오 빌라도가 맨 마지막에 죄가 있다 없다? 내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6월절 양이로서
흠이 없으신 이분을 증거해 주는데 그 증거를 누가 해줬다? 이방인이 해줬다는 게 아주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출애굽 12장이 6월절 선정하는 이런 것들과 얼마나 이렇게 동일한지 몰라요. 여러분 계시록은 출애굽서부터 해가지고 여호수아까지 전부 다 한 50번만 읽으면 출애굽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까지 한 50번 정도만 회전해서 읽으면은 이 흐름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의 절기의 흐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게 확 잡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난해한 계시록이 여호수아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다음에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이런 과정에서 계시록이 훤히 보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거울에 비친 것처럼. 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라 했으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황제의 에이전트 본디오 빌라도와 하늘나라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상징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진정한 왕인 이분이 왕의 대리인에게 말한 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바로 껍질, 육신의 껍질로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속 사람의 나라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이 환히 보일 거예요. 나중에 바울서도 이걸 깨달으면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깨닫는 순간에 마지막 계시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환히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을 할 때 우리 주님부터 1500년 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시작했던 게 육신의 출애굽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내 백성은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속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영의 몸의 존재를 가진 그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그 백성들이 엑소독스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는 육신의 몸이 이 홍해를 쫙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면서 애굽에서 엑소도스 했단 말이에요. 탈출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거룩이 형성된 백성들이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오셨죠. 모세도 첫 번째 왔을 때 성공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잖아요. 근데 40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왔을 때 이 백성들이 뒤로 나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셨음에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의 맨 마지막 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두 번째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분에게 나타나리라.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모세와 똑같은,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다음에 나타날 텐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해 너희들이 구원하는데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하는 코어셔법과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출애굽하는 그 패턴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육신의 예법의 패턴대로 미혹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최종 목표로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어마어마한 미혹이 지구촌을 확 덮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 영의 몸이 엑소도스하는 이런 관점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코어쇼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제사 패턴 같은 이런 패턴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런 마지막 종말적 그런 패턴에 의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서 속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잃어버려 가지고 진리의 잣대를 그냥 눈이 흐린 상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취해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면서 다른 불을 갖다 놓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에 의해서 인도한 반대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너무너무 안타까워. 내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완전한 나라다. 할렐루야. 여기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기를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똑같이 여기서 내 나라는 우리 주님이 내 나라 하는 속 사람의 나라, 이 나라가 바울 사도가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의 공고함과 이 겉사람은 후패해져가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속 사람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요.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코셔법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형제들에게 그들 각 이방 교회에 세우면서 이 음식법을 섞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곤란함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음식법, 할례 이런 육신의 법을 자꾸 적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의 시민권으로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할렐루야. 이분의 나라 백성들은 보이는 겉사람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 그래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 완전한 법, 자유하게는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끌어올려 가려고. 전부 다 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패턴이 바뀌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그래요. 하늘에 있잖아, 하늘에.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육신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공중에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각 사람,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각 사람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호련이 변화돼. 호련이 변화된 그 백성들을 이 땅의 백성처럼 그렇게 동물 제사 드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 이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패러다임이 쉬프트해야 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겉사람의 삶이 아닌 속사람의 삶은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부귀 귀천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속사람이라. 속사람.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 사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겠는데 이방인들과 교제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음식법 환상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에 갖고 네 기를 내어 땅에 들였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 그리고 한 번 더 세 번째 오죠. 그래. 즉 이 안에 코셔법에 의하면 절대 먹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먹어라 하고 갖다 주니까 기겁을 하잖아요. 코셔법에 있는 데를 평생 동안 입에다 대보지 않은 이런 것들 갖다 먹으라 하면서
이게 누가 하신 거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는 코셔법이 더 이상 하나님 백성들, 즉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해당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당이 없다는 얘기. 근데 이런 것들이 해당이 없어서 폐하는, 완전하게 된 그 법을 따르는 폐하해진 법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었다? 계명도 같이 보따리에 싸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계명, 이런 토라는 이런 것들을 같이 싸서 폐기 처분한 게, 그게 지금 우리 개신교의 흐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져라. 베드로가 이르되 있어라. 나도 사람이라.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교제하며 각각의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고 부름을 사양하지 않냐고 한더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러니 이 불렀으면 얼마나 반가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고넬료 이 가정은 코셔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키죠. 로마인들이 코셔법을 지킬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집에 3, 4일을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여기서 코셔법을 주장하고 이들이 차려준 법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나중에 바울 사도도 그래요. 이방인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그들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 차려준 그러한 음식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식단 교제, 요새 윤석열 당선인이 아주 식단 교제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옛날 문재인 대통령이 혼밥을 좋아해가지고 혼자 밥을 먹었는데, 그래요. 4자 4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부르며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며칠 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 집에 3, 4일 묵었다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같은 유대인들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당한다. 아니 네가 어떻게 그 고넬료 집에 가서 3, 4일을 먹을 수가 있어? 너 뭐 먹었어 거기서? 뭐 먹어서 이실직고 이럴 때 베드로가 쭉 간증을 하니까 그때부터 기존에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한. 그러면서 이제 속사람의 시대가 서서히 스며드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여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서 10장 25절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이 코셔법을 깨는 게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코셔법이. 근데 그게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전부 다 유대인들이 전부 코셔법을 깨트리냐?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을 끝내 코셔법을 지키느라고 구별된 삶을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다시 돌아오면서도 코셔의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가. 코셔의 나라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들과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 깨달음이 확실하면서 그들을 포옹하는 자세를 가진, 그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비난하지 말고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기본 정신을 높이 사주고 권면에 칭찬해주고 그들과 함께 먹을 때 돼지고기 좀 안 먹으면 어때요? 그죠? 그들과 함께 먹을 때 뱀장어 좀 안 먹으면 어때요? 유대인은 유대인한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옹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8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헐은 법을, 헐었던 법을, 그 다음에 육신의 할례나 이런 것들을 헐었던 법을 내가 다시 세우면은 난 범법한 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 논쟁에 끼어든 겁니다.
디모데 4장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아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요. 이 코셔법과 이런 것들의 종지부를 딱 찍는 겁니다. 결론이 디모데전서 이런 부분들 통하여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할 때 현재 코셔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돼지고기나 뱀장어를 포함시켰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포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everything 그래. everything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할 때도 어떤 거는 나쁜 거, 어떤 거는 좋은 거 창조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퀴벌레를 볼 때도 뭔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바퀴벌레도.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런 부분들. 코셔로. 그래요. 계시록 3장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에게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게 하는 줄 아니다. 빌라델피아에게 주어진 이 부분인데 마지막 때 계시록 끝자락 부분의 마지막 때에 자칭 유대인인데 사탄의 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사탄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도 렘넌트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는데 우리 로마서 11장 볼까요? 로마서 11장. 지금 이 이스라엘 보는 이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되는데 자, 로마서 11장 4절 그에게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기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요. 남은 자가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구원 얻는, 남은 자가. 어느 시대든지 렘넌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회복된 나라가. 지금 이제 알리아리 뭐니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 사람들이 돕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건국과 우리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흐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전부 다 성경적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자칭 유대인데 사단의 회의 무리들이 마지막에 이들을 통하여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전부 다 사단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나온다. 남은 자들이. 아합 시대 때도 남은 자가 있었고 바울 사도 시대 때도 남은 자가 있었고 마지막 때도 남은 자, 여자의 후손, 즉 남은 자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 남은 자들. 메시아니 유대이즘 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현재 이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게 따라가는 이제 이 스펙트럼인데 이들은 천지창조부터 7,000년의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렇게 7,000년의 역사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천지창조 때부터 시작됐던 이 동물 피제사,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이 피제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동물 제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모세 시대 때 주어진 이 동물 제사법이 7,000년의 역사까지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 주의해서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근데 4,000년 때에 우리 주님이 초림을 하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림을 하셔가지고 이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드리던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던 모든 동물 제사를 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의 중간에 그가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그게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메시아의 사역. 근데 이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요. 6천년 시대에.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다시 성전을 세워서 그동안 성전이 없어서 못 드렸던 모세 율법 시스템의 동물 제사가 1000년 동안 계속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펙트럼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이 등장을 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 스펙트럼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우리 주님 6000년 재림하실 때 이방 교회는 우리 주님 재림 직전에 휴거를 하고, 이방인들은, 즉 교회는 환란을 통과 안 시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있는 환란을 피해서 7년, 즉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은 그들을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7년 평화조약을 맺으면은 바로 이방인 교회는 휴거를 하고, 우리 주님 재림 전에. 그리고 7년 환란 동안에, 7년 환란은 누가 겪는다? 유대인들이 겪어가지고, 유대인들이 7년 환란을 겪으면서 그때서야 회개를 하고, 우리 주님이 그들은 메시아라는 걸 영접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 대환란이 끝나고 유대인들은 7년이 지난 다음에 또 뭐 한다? 휴거를 하고. 그래서 이들은 휴거를 몇 번 한다? 2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번 하는 걸로.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지금 잘 나간다는 우리 인천에 계시는 정동수 목사님. 예. 그리고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세대주의 관점의 이런 스펙트럼이 전부 다 이런 데서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7000년의 역사가, 즉 이 땅에서 지상 통치,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전 세계 수도로 삼아서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난 다음에 7000년이 끝나는 그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요 7000년 요때 뭔 전쟁이 일어난다? 고가 마국 전쟁이 일어나요. 예. 1000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고가 마국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스펙트럼으로 이래가지고 종말론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지금 고가 마국의 전쟁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7000년의 역사 끝에 여기가 개혁의 때라는 거예요. 개혁의 때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유다이즘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종말론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세대주의, 환란전, 휴거, 전천년, 그 종말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깰 수 있는, 이거를 지금 아니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약합니다. 미약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한 5, 6년 동안 연구하면서 바로 70일에와 한일의 이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 그러냐? 히브리서 9장 1절 시작. 첫언에게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어.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을 육체에 입을 필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근데 그 개혁의 때를 7000년의 역사에 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개혁의 때라 이렇게 설명하고, 갈라디아서는 약속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자,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리지 않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우리 주님이 6,000년 흐름 속에서 재림을 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서 완전한 변화체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갈 줄 확신합니다. 사도들의 글에 이렇게 1000년 동안 이런 공백기가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예. 결론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승리하는 성도들인데 요한복음 17장 10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그림을 한눈으로 이렇게 보여준 그림인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좀 하셔가지고 이 그림을 하나로 이게 구약, 이게 신약입니다. 그림으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방법을 통하여서 눈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찢찢, 달렛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육신의 예법, 따라서 육신의 예법.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영의 예법이란 말이에요. 영의 예법. 마음판에 새겨진 계명을 따라 살면서 마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내 죄, 마음으로 이렇게 범한 죄까지도 완전하게 속죄하고 회개하면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이런 시스템, 지금 2000년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졸지도 않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새 언약으로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중간에 이 공간 안에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를 우리 가운데 늘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법이 아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줄로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어 부끄러운 일을 대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지성소 대제사장의 역할로. 그래서 이분을 바라보자니, 이분을 바라보자니. 완벽한 몸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분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모세가 두 번째 나타나서 출애굽을 성사시켰던 것처럼 이분이 공중에서 우리를 쫙 하고 불러서 그때는 혜정아 하고 부를 때 네 하고 대답하니까 나도 모르게끔 확 끌어올라가요. 이렇게 휴거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게 너무나마 사모돼요. 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셔야겠다는 얘기예요. 최종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까지 진리를 붙잡고 달려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